네, 오늘부터 5주간 동안 하박국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소 예언서이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 특별히 교회 역사 속에 사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떨친 그런 본문이 오늘 하박국 속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2021년 6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하박국서와 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성경 66권 중에서 오직 하박국서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죠. 외경 속에 벨과 용이라고 하는 그 외경에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오래전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하박쿠크라고 하는 이 이름을 누군지를 찾고 규명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바크라고 하는 말이 끌어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로 그러한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하박쿠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속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축복하여서 얻게 된 아들을 가리켜서 바로 그 아들이 하박국이라고 그렇게 예로부터 랍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또 어려움 속에 있었던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신비가 열왕기서 속에 있었는데 바로 그 인물이 지금 하박국이라고 유대교 랍비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추측에 불과하고 상상에 지날 따름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중요하고 구체적인 것은 성경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에 관하여서 가장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성서적인 정체성은 그가 성전 찬양대에 속한 레위 지파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 근거는 하박국서 이제 3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첫 절과 마지막 절 하박국서 3장 첫 절과 마지막 절 속에 그 힌트가 나타납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9절 속에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좀 유사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지는데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요. 하박국서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리듬 형식입니다. 리듬 형식의 이름인데 그 리듬 형식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 또 마지막 절에서는 지휘자에 의해서 현악기에 맞춰진 하박국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이며 노래로서 한 성전의 예배자, 특별히 레위 지파의 예배자가 바로 이렇게 예언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성전 찬양대의 일원이 아니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된 것을 통해서 하박국은 성전 찬양단의 일원으로서의 레위인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여러분, 특별히 예배 가운데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는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이 순간은 하박국과 동일한 입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은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박국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하고 곧 예언자라고 말하지만 좀 특별한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대언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이 받아서 백성들의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생각으로만 추론할 따름이지요. 아마도 하박국서 속에서 등장하는 하박국의 탄식과 기도가 얼마나 절절한지, 그것을 통해서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박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정직하게 떠올리고 묵상해 본다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 자체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신학교를 나오고 어떤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내가 아닌 또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이 아닌 그 바깥에서 공동체적인 이 땅을 향한 진정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예언자라고 그렇게 일컬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고,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만 골몰하고 전부를 투자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적인 삶의 자리에 책임감 있는 슬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진정한 예언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일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박국은 그렇게 구체적인 선지자와 예언자에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너무나 먼 이후의 시간 속에서 너무나도 뜻밖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예언적 활동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박국이 고백한 유명한 선언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 번이나 바꾼 엄청난 선언이지요. 하박국의 그 유명한 선언이 무엇인지 하박국 2장 4절, 제가 하비사라고 이렇게 외웠었는데 하박국 2장 4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가슴을 떨리게 만들 수 있게 충분한 그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선포는 세상을 두 번이나 바꾸어 버린 불후의 선포이며 불멸의 명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의 기초가 된 것이지요. 1세기 기독교 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시초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상 그것을 가시적으로 선언하고 세운 이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복음의 가장 기초 속에는 하비사,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총결집하는 한 가지 구절을 말해본다면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읽어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만한 그런 복음으로서의 바울의 서신 속에서의 글귀이지요. 그러나 이 글귀가 바울에 의해서만 서신으로서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16세기에 있어서 어떤 변혁적 위대한 영적 혁명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두려움 없는 이 용기를 가져다 주었던 본문의 말씀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지만 그 기초도 역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개신교를 낳는 변혁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기독교를 낳는 변혁이 되었고 또 개신교를 낳는 변혁으로서 공통적으로 다 하박국서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구체적인 대언자와 선지자로서 나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온 세상 역사를 두 번이나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자원으로서 제공될 수 있었을까? 오늘 2021년 6월의 첫 주일을 통해서 무명한 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은 다시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이 선언의 배경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합니다. 하박국의 이 위대한 선언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심한 불평을 털어놓은 것으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연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 섞인 말들을 하박국서가 길지 않은데 여러 번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속에 2절부터 시작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의한 폭력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폭력이 어떻게 절실한지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강조됩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푸른색으로 계속 여러 번 동일한 또 유사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불의와 죄악, 파괴와 폭력, 갈등과 싸움이 이 3절 속에서 계속 그렇게 탄원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하박국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선지자는 계속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시는 겁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특별히 여기서 보게 하십니까? 또 쳐다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가 되기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의 불평의 초점은 응답되지 않는 결과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고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며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현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의 정서를 오히려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 사이에서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에 관하여서 그 모든 근원된 악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해져만 가는 이 현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듯이 지금 하박국의 마음과 하박국서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4절처럼 이런 현실이 하박국 시대 속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정의는 이미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이미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리는 그런 정의가 왜곡되어진 현실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사실상 여러 가지겠지만 지금 하박국의 시대상 속에서 그 위치를 잘 보게 되면 아마도 예레미야 시대와 많이 유사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국외적으로는 아수르를 이기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발흥하고 있을 당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어간 속에서의 이스라엘 유다 땅의 나라의 실제는 요시야 왕이 애굽 바로 느고를 저항하려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되지요. 가장 선한 왕의 한 명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되게 되지만 애굽은 그것을 3개월 만에 폐위시키죠.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둘째 아들을 올리게 됩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역시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백성들을 유린하고 높은 과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착취를 시작합니다. 엄청난 폭행과 또 만행이 이끌어지면서 애굽을 위해서 존재하는 왕처럼 보여지게 된 것이지요. 지금 그런 정황을 보고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악행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부과되어지는 모순이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서 간구되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현실이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도무지 해소되지 않는 암울함을 지금 하박국서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응답하시나요? 5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밖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 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응답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고 또 많이 느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의미를 두어야 할 표현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 원어는 사실상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너는으로서 지금 이해되지만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박국을 비롯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개인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는 이라고 말하며 우리 모든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라고 말씀하신 이 붉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도 수가 불분명하죠. 단수일지 복수일지. 네, 당연히 복수형입니다. 그러니 하박국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실제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살아서 생존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보고 놀라고 경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박국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두 다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법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발흥부터 바벨론의 멸망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까지 살아있는 생존한 사람들에게 다 목격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장적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히 보고 듣고 놀라고 감격하고 또한 응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보고 놀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인지 6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아니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터전을 빼앗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들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인으로서의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인지에 관하여선 그 다음 구절 7절과 8절과 9절 속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이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벨론이 어떠한 성향의 존재들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폭력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폭력이라는 단어가 2절 속에서 구체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백성의 폭력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의 특징이 바로 폭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 자체다라고 7절부터 지금 9절까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가장 폭력적인 바벨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바벨론에 포로되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1절에서 이제 그 결국이 어떠할 것인지 오늘 마지막 구절 속에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침략자로서의 바벨론도 결국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죄인들도 역시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결국을 가져갈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존재들이 바벨론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바벨론이 특정한 어떤 무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바벨론적인 요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기가 힘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절대시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신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재력을 집착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고난과 위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다 거기에 투입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바벨론이 멀지 않고 우리의 가까이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하셨는데 그러나 어느덧 죄는 스스로 지성을 가졌는지 스스로 인격을 가졌는지 마치 그러한 삶의 주체자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상 숭배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오한 방식이 오늘 하박국서 속에서 등장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서 하박국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편만한데도 불구하고 공의를 베풀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이유는 결국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잠잠히 생각해 본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어야 했던 이유도 동일한 맥락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에 답답해 보이는 이 무료하고도 캄캄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그 죄악의 수준을 알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 시점이 하나님의 정교하신 섭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을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시되 의인 10명이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기를 찾으셨고 구하셨고 재촉하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쓸어버릴 만한 어둠의 세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단 한 명의 의인만이라도 있다면, 찾는다면 멸망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가라지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목소리 속에 우리가 보여지는 답답함과 암담함이 우리는 피부로 느끼겠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악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두려워함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가득 차 보입니다. 점점 더 폭행과 악마적 성향은 더 짙어만 가 보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가 계신지 잠잠히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집니다. 온갖 범죄와 강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왜 잠잠히 두고 지켜보고만 계신 것일까요? 결론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생존한 사람들의 그 어떠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찾을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지금도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아직 살아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는 당신의 마음을 계시하시면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찾고 기다리는 것.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기에 바로 오늘 아직도 죄악이 가득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찾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또 스스로도 너무 모르는 거지요.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어떤 형태가 우리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부르시고 찾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제 또 다른 남은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내심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결국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 남은 자를 찾으시려는 계획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 또 다른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진정한 의인이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과 삶이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답하고 암담해 보이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맹렬한 속도로 일하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 세대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의 탄원이었습니다. 하박국의 불만이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을 이렇게 한 구절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